서양의 근대 과학과 철학의 시초로서 이제 데카르트, 갈릴레오 이 사람들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과학적인 연구와 사고력가 있고 지동설을 이제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발표해서 민중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종교 재판으로서.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갈릴레오는 다 아신 바와 같이 이제 종교 재판에서 넌 유죄다 그런 말 지동설을 주장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지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된다 하니까 그것을 지구는 돌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러고 이제 종교 재판에서 이제 사용받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랬고, 데카르트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서와 학술 발표 상당히 조심을 했었다고 그러고, 두 사람은 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다 있고 무신론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종교가 이렇게 진리를 억압했다, 지식인을 억압했다 그런 얘기는 많은데, 그렇다면 이 재판관들하고 국가 권력은 당시에 지동설을 몰랐냐 하면은 몰라서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인들이 억압받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도 다 알았습니다.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권력자들, 종교 재판하는 사람들도 다 지동설을 알지만은 이제 민주한테 가르치지 말라. 이거가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은 민주한테 그야말로 어린 백성한테 그래서 함부로 가르치면은 하나님은 위대하고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럼 지구가 그럼 결국 그냥 우주의 조그만 그거밖에 안 되냐? 이상하다. 그럼 우리는 별 볼 일 없구나. 인간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 수준에서 이렇게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신문화 이런 것들도 무너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치자와 종교적인 그 통치자와 그 재판관들은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우리 동양 사회에서 에서도 조선 시대에서도 그런 이제 윤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가르치는 거 이런 것은 많이 금지되어 있었죠. 억압되어 있었죠.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많이 가르치지만 이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에 사람들에 따라서 설법을 달리하라고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근기 그냥 시주 많이 하면 천당 간다, 극락 간다 그런 단순한 곳에서 이렇게 윤회와 돌을 닦는 그런 이제 높은 상근기를 위한 설법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대놓고 이렇게 그리고 게다가 시주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너는 하근기니까 하근기만 배워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오픈이 돼버리고 마는 거고 보통 일반 사람들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전부 윤회니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 국가들은 오늘날 상당히 좀 발전이 더디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상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전력 투구를 하고 그러질 않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찍이 있는 것을 아니까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는 윤회 가르침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유교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유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보다는 발전이 덜했지만은 그래도 불교 국가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윤회를 이제 가르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 현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상 기독교 세력, 서양 세력에 의한 국가니까
그러니까 전생 운운하고 그랬던 사람은 공직에서 낙마하고 막 똑같은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서양 이제 중세사에서 이제 종교가 이렇게 그 과학을 억압하고 대립하고 이런 얘기들만 우리는 자꾸만 얘기가 되고 이제 있는데, 과학이 이렇게 우리 이제 과학의 발전을 기독교가 억압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가 과학을 발달시켰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 결과론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근대 과학이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그 유일신교를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주술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이제 무당 이런 것들을 이제 사탄 악마시합니다. 마녀 사냥도 했지만은. 그런데 이런 것은 뭐냐면은 본래의 신적인 존재는 상위적인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하위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러니까 좀 우리 인간에 비해서 그렇게 상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 그런 신적 존재들도 있고 이러긴. 그런데 이러한 그 세상의 일에 관해서 인간이 지상의 물질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쪽 신들에게 자꾸, 하부의 신들에게 자꾸 문의를 합니다. 무당과 점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악마라고 그러고 마귀를 따르는 거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오직 제일 꼭대기에는 하나님 한 분, 난 꼭대기 이쪽에만 의지하라,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제 진리적인 어떤 그 신적 그 존재에 대한 탐구, 이제까지 알려지는 진리적인 거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성학이라든지 모든 이제 그 인간 비교 종교와 모든 것을 연구하는 분들에서 보면은 이런 신적 존재는 이렇게 단순하게 오직 한 분, 호모지니어스한 동일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널리 인정되고 있죠. 우리 인간 각 개개인이 다 이제 신이라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물론 하고 있고, 인간 하나의 배후에 있는 신들 우리가 다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러한 신들에게, 하부 신들에게 이렇게 자꾸 지상의 물질 현상이 바깥에 있는 현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의뢰하고 그것을 따르고 하는 것, 주술적인 것, 이런 것을 악마화시키는 것이 그 기독교의 유일신 이제 체제하였고, 그러면 그 대신에 그러면 어떤 것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 해결책 이런 것들을. 그럼 뭘로 해결하냐? 이쪽에 하부적인 것들은 최대한 인간의 물질적인 그 탐구로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이고, 이 하부적인 진리는, 물질적 진리는 최대한 인간의 사고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근대 과학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체제하에서, 유일신교 체제하에서 모든 이런 이제 주술적이고 다양하고 그런 그 신적 존재를 이제 인정하는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의 대안으로서 이런 하부적인 것을 인간의 사고로 물질과학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물질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100% 인중에게 100% 진리를 가르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무당의 존재라든지 뭐 이런 거 사무엘하죠. 거기에도 뭐 유령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하물며 성경에도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주인공이 뭐 악마에게 그랬다 그런 걸로 얘기를 넘어갔다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일선 기독교를 가르치는 쪽에서는 하여튼 이런 다급한 존재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신통력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사탄. 그런데 사실상, 물론 안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은, 뭐 도움이 되는 정보도 가끔 많이 제공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기독교에서는 전부 이렇게, 예, 사탄이라고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 100% 진리 그 자체를 전달하는, 민중에게 전달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도그마식으로 이렇게 유일신으로 했던 것이 결국은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유럽에서 이제 과학의 발달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뭐 유럽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유교권, 중화권 여기서도 과학이 없었던 건 아니죠. 지금 전달이 많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찌 과학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서 그럼 한국과 중국의 그 높은 그러니까 건축이 이루어지고 배가 만들어지고 그랬습니까? 그보다는 뭐 서양 과학과는 못했지만 어쨌든 상당 정도의 과학이 이쪽에서도 발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00% 진리를 민중에게 무조건 다 가르치는 거, 이런 것이 항상 이제 올바른 건 아니다. 적어도 이제 국가사회, 그거의 안정을 위해서는 백성에게 모든 진리를 다 개방하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적어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달한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개방하는 추세이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아직은 아직도 제한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면은 뭐냐면, 그렇게 민중을 향한 이제 진리의 제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합리화가 되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행어도 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리자면은,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은, 그러니까 참말과 거짓말, 이런 거와 그러니까 100%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민족의 수준에 맞지 않는 진리를 함부로 이제 그러니까 전달하다간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결론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의냐면, 그것이 민중과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 존재들의 영적 성장, 그런 것에 어떤 보탬이 됐냐, 이걸로 우리는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역사상 완전한 그런 민중에게 완전한 진리를 이제 서둘러 가르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중의 영적인 향상과 그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됐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비난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 한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것들도 그것이 민중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영적인 향상과 성장에 보탬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국민을 속인다고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국민을 속인다 정도 아니라도 국민에게 감추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제 국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보탬이 되지 않는다, 더 타락한다, 이런 거라면 이제 국가사회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기밀 같은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는 그러니까 지동설 같은 게 일종의 국가 기밀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섣불리 공개하다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기밀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바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모든 영혼적 성장 이런 것들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더 그러니까 국가 사회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국가 기밀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국가 체제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의가 아니죠. 불의이죠. 하지만 이제 국가 사회의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과 향상을 위해서는 그것을 감출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되면은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